열왕기상 11장에서 15장 말씀. 솔로몬의 아내들.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양쪽 언덕 위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몰렉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외국인 아내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네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네 아들이 왕이 될 때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적. 그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죽은 사람을 묻어주려고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에 6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아직 어린아이였던 하닷은 그의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바란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파라오가 하닷에게 집과 땅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파라오는 하닷을 매우 좋아하여 자기 아내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다브네스 왕비는 그누밧을 왕궁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누밧은 왕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그 조상의 무덤에 묻힌 것과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왜 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있느냐? 하닷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아다의 아들 루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루손은 자기의 주인인 소바왕 하닷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바의 군대를 물리친 뒤에 루손은 사람들을 모아 작은 군대를 만들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루손과 그 무리들은 다마커스로 가서 살다가 루손을 다마커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루손은 아람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루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루손과 하닷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미워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스레다 마을 출신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수루아라는 과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반역하게 된 까닭은 이러합니다.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하고 자기 아버지의 성인 다윗성의 성벽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가문의 모든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에는 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남겨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있다. 솔로몬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도 하지 않았다.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내 종 다윗이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왕으로 있게 해주겠다. 그의 아들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주어 계속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선택하여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다윗처럼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네 집안의 왕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벌을 주겠지만 그 벌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솔로몬이 한 다른 모든 일과 그의 지혜에 관한 것은 솔로몬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반역하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백성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 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 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사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네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도니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니람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을 반역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 밖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마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러자 르호보암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삼지에 있는 세겜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분우엘 성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성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 매우 큰 죄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그곳에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여로보암은 8째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정하였습니다. 그 절기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지켜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절기 때에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든 베델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또 그가 뽑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 절기 때에 자기가 만든 베델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대해 말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에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네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네 위에서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의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민 팔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재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자 왕의 팔은 나아서 그전처럼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자.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베델에 올라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아버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안장을 얹어주자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예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길을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의 나귀의 안장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체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도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워라. 아들들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밖으로 나가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나귀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의 시체를 자기 집안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 내 형제여 하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를 묻어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안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의 집안은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시오. 그는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가시오. 그 예언자에게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선물로 가져가시오. 그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실로에 있는 아하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히야는 너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너에게 오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정을 하고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히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했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좋지 않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야겠소. 돌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라를 쪼개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이 언제나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했다. 너는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크게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벌을 주겠다.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네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네 집안에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네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히야가 다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문에 들어설 시간에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요.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신 아들을 묻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이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 여호와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실 텐데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요.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마치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도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짓게 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어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을 하고 백성을 다스린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들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땅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심지어 산당에는 남자 창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까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까지 가져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경호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방패들을 가지고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경호실에 놓아두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살아있는 동안 늘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묻혔습니다. 암몬 여자인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비암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조상인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이 다스리는 동안에도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이 한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비암은 죽어 예루살렘에 묻혔습니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는 해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40일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온갖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는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아사는 그것 때문에 마아가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아사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준비한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자신이 준비한 성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아사는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유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마성을 굳건하게 쌓았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 신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습니다. 벤하닷은 다브림몬의 아들이고 다브림몬은 헤시온의 아들입니다. 벤하닷은 다마스커스 성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사의 말을 벤하닷에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는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끊고 그가 내 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바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온과 단, 아벨벳마아가를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지역을 침입했습니다.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라마성 쌓는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하가를 라마성을 쌓을 때 쓰던 돌과 나무를 나르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것으로 베냐민 땅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아사가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그가 성들을 건축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사는 늙어서 발에 병이 났습니다. 아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답 왕.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나답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나답 역시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익사갈 지파 사람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배반했습니다. 나답은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마을인 깃브론을 공격하고 있을 때 바하사는 그곳에서 나답을 죽였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바하사는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로보암 왕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죄를 짓게 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나답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는 24년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바하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